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암송도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아요. 한 가족이 맞아요. 자, 오늘 교재 36쪽의 성도의 교재 부분입니다. 성도의 교재. 예, 12월 달 안으로 사도신경학교 책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성도의 교재 부분입니다. 35번 질문입니다. 자, 제가 이전 하던 방식대로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답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신자 모두 그리고 신자 각자는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 책이 없으시군요.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교재가 집에 한 두세 권씩 막 이제 쌓이는 거예요. 가져가서 하시면. 자, 오늘 성도의 교재인데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잠깐 보충 설명. 신자 모두는 교회 공동체죠. 이 공동체, 이렇게. 그리고 신자 각자,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수직적으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며 그의 모든 은사,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은사를 함께 나눈다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각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에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수평적인 교제가 있다. 늘 성경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고 같이 가고 하나라고 하는 거죠. 교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모여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게 이제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우선 교제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 교회의 5가지 사명이 뭐죠?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봉사, 네 번째가 교제, 다섯 번째가 선교, 전도입니다. 교제는 교회의 중요한 5가지 사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산을 찾아보면 4가지 뜻 정도 있습니다. 4가지 뜻.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교제, 밀접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관대하다, 동정하다, 이런 명사형인데 관대, 동정. 이거는 그렇게 사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기부금,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부금,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제의 표로서,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로서 기부금,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가면 이게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거죠. 네, 물질이 가야 됩니다. 물질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여, 같이 한다,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뜻이 이제 교제니까 첫 번째 교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 함께 한다. 여기에 주로 두 가지를 많이 알고 있는데 기부금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용례를 밑에다가 찾아서 이제 볼 텐데요.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볼 텐데 저는 이제 교제라고 했을 때 진정한 교제가 어떤 거냐라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모습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답니다. 예수님은 밖에 있는 거고 안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건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뭐 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이것만 하면은 음성 소리 똑똑똑 소리만 나지 음성은 들리지 않잖아요.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초인종만 딱 누르면은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음성을 듣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을 열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같이 밥을 먹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질문 예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실 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지만 교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고 같이 밥 못 먹는 거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 못지않게 정말 제일 많이 들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저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여요. 마음을 열고. 그럼 예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거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 말을 듣지 않고 말하기 싫다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수직적으로 교제를 나눈다는 성경 구절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 구절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이게 이제 시작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이고 사도 요한일서의 이제 저자인데 요한복음 1장에 아까 그 찬송했잖아요. 예, 성탄절 찬송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인간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인데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게 같이 있었다는 말이죠. 보고 들어야 되니까 보고 들으려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너희들로 사귀고 싶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자.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여기는 첫 번째 뜻, 교제한다는 뜻도 되겠고, 네 번째, 같이 한다. 이런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겠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는 우리의 사귐은, 사귀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는 사귀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하고 사귀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하고 사귀게 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도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사귀게 되면서 그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 여기 여러분 성부, 성자가 같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계신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축도죠. 축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저 교통하심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완전수를 이루면서 하나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예수를 보내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교제 안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세 사람이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같이 교제하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이 세 명이 모이는 무리에 들어오란 말이죠. 세 명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자 이런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이유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초대죠. 우리 인간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세 사람 누가 세 사람들 몇 사람 친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잘 끼워주나요? 잘 안 끼워주죠. 어디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끼워주죠. 이게 모이는 사람들이 딱 벽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잘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特세가 있잖아요.特세가. 외주부에서 온 사람들 잘 이렇게 멀리하고. 근데 정말 교제를 울타리를 치려면 하나님이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벽을 다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들어와. 우리가 같이 사귀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제를 맛본 사람에게 이 교제 안으로 다른 사람들 더 데리고 와. 다른 사람들하고도 사겨, 복음으로.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밑에 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교제하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불러다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신다. 함께하게 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수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다가 교제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게 이제 대제사장 기도거든요. 다른 공간 복음에 있는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와 이제 견줄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나 아버지여 하나님 보고 하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누는 교제 속에 이 제자들도 오게 해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아까 나온 대로 보화와 은사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우리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없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뭐 그냥 불신자들이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 똑같은 거죠. 뭐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별하고 구별성을 가지려면 우리는 수직적인 이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일까요? 아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죄인인데 죄를 다 없애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요, 우리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모두 다가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고, 우리가 본질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큰 형님인 거죠. 큰 오빠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죄인이 거룩한 분 앞에 죄인이 친구라고 말할까요? 제가 네 친구야. 저런 죄인이 네 친구라고? 그러면 창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교제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키기 싫잖아요. 창피해가지고. 그죠? 근데 정말 창피해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 얻게 되는 죄인들의 유익입니다. 예, 이게 정말 귀한 교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우리는 죄만 자꾸 드리는데 정말 좋은 걸 다 받는 거죠. 예. 자, 그럼 둘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나눈다는 거. 이게 교제다는 거죠. 그냥 만나서 같이 있는 게 교제가 아니고, 사실 같이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고 이런 것도 교제지만, 나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눠주는 거.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몽땅 다 우리한테 왔으니까. 네, 몽땅 다 왔으니까. 그죠? 삼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놓고는 거기만 있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잖아요. 예수님 생명까지도 주고 하나님 나라도 주고 다 줬잖아요. 네. 이게 진짜 교제가 되려면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줘야 된다. 그래야 교제가 된다. 그게 함께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보고 싶은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서 그거를 볼 텐데, 우선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제가 여러 구절을 봐야 되니까 두 군데만 좀 찾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찾으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 안 와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찾아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 해당되는 것을 43절부터 47절까지 세부적으로 펼쳐놨어요. 자, 42절에 오늘과 관련된 용어가 뭐죠? 서로 교제하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서로 교제한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 안에 지금 서로 교제가 일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게 나타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 교제가 뭐냐 이거예요. 코이노니아, 무슨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느냐. 근데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44절 45절 두 절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아까 코이노니아 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기부금, 선물, 교제의 표로서. 이게 초대교회가 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해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교회 안에 3,000명이 모인 교인들 안에 뭔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이것이 물질 기부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네 번째 말씀드린 함께함도 되는 거고, 첫 번째 밀접한 관계도 되는 거고. 이게 초대교회 교제였어요, 교제. 예. 자, 한 장 넘겨서, 두 장 넘겨서 4장 32절. 초대교회 모습이 한 번 더 나오죠?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자기 건 자기 거지. 근데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같이 쓰는데 내가 많이 냈잖아, 내가 많이 쓸 거야, 너는 적게 하니까 적게 써,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아놨으니까 다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뭘 고민해요? 안 되지,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네, 부자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이런 거 안 한다 그러죠. 이거 뭐냐고, 이거 말이 안 돼.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초대교회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의 희년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희년. 50년째 되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재산을 다 돌려줘야 돼요. 원상복구 시켜줘야 돼요. 50년이 됐을 때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실천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사는 게 목적이니까. 함께 사는 것. 근데 부자들이 싫어하죠. 부자들이 안 합니다. 부자들은 내놓지도 않을 뿐더러 가난한 사람들을 더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능합니다. 이단들이. 예.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 넉마주의하고 하면서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가서 이거 실천했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서 이제 영치금이나 뭐 이런 거 물건 넣어주면 다 모아놓고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같이 쓰자.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옮겨주고 자기만 써야지, 내놓고 같이 쓰자니까. 그 안에도 그 조그만 죄수들 몇 명 모인데도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예. 당연히 뭐 없는 죄수들이야 좋아했겠죠. 근데 있는 사람이 내놔버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36절, 37절, 35절에도 사실 34, 35 계속 이해가 되거든요. 밭을 팔아가지고 줬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가 안에 수천 명이 모이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모범을 따라서 36절, 37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 교제를 하는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내놓고 사도들이 갖다 줬더니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 따라 나누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한 64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한 300만 원 더 적게 모인 건데 올해 이제 우리가 당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한부모 가정 우리 교회 학교 아이 가정 한 가정을 돕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가 한 명인데 그 집이 3명인데 아버지는 이제 그 비자 연장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구금돼 가지고 있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그 가정을 소개를 해줘서 그 가정을 도왔고, 그리고 교회 두 곳을 도왔어요. 광양 목성교회라고 있는 교회 성도들 한 10명 모이는데 막 1년 동안에 하여튼 교회를 수리를 하고 있대요. 여기저기 타일 이런 거 쓰다 남은 거 주워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도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렸고, 그다음 별량교회는 작년까지 엘림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이 올해 3월달인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가니까 교회 빚이 5억이 있고요. 자녀들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한 명씩 있는데 교회 재정의 60%를 빚 갚는 데 써요. 근데 한 주에 헌금이 100만 원이 안 돼요. 100만 원 들어도 60만 원 빚 갚는 데 쓰고 40만 원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예,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드렸는데 거기는 또 이제 어떤 한 분이 또 헌신한다 그래서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조금씩 이제 후원이 갈 것 같아요. 돕고, 또 청소년 보호센터에 컴퓨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컴퓨터 한 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회와 교회끼리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코이노니아예요. 이제 그 다문화 가정 그 어머니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몇 번씩이나 인사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예. 뭐 일용직 해가지고 자녀들 3명 어떻게 키우겠어요? 구금돼 있는 남편 빼내오려면 2천만 원이 든다는데 뭐 우리가 그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예.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기부금,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맙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한국 사람이 도와줬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기 연보라는 단어가요,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세 번째 의미, 기부금,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합치면 그리스, 지금 그리스 땅이죠. 그래서 위쪽은 마게도냐죠, 밑에는 아가야죠. 저기는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 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여행 경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 여러분 예루살렘이 모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 저기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에 있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빚진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대요. 흉년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이 마게도냐 아가야주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교회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요즘 이제 마을 목회가 많이 이제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마을 목회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요 많이 이제 막
사람들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이제 교육자를 지금 이제 뽑고 있는데요. 교육자를 뽑는데 이제 교육자들도 이제 지방에 인구가 없잖아요. 교육자들 어디 가냐? 서울로 다 가요. 수도권으로 다 가요. 지방에 교육자를 구하는데 교육자들이 지원을 안 해요. 네. 서울에서는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방은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 이거는 이제 단순히 뭐 교육자들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돈 많이 주는 데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구 절벽과 연관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골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참 쉽지 않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곳 더 보고 마치죠. 빌립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화면에 구절은 안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과 4장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코이노니아 단어가 뭘까요? 예, 참여한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제가 첫날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에게를 건너갔을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게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는 어디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걸 연도로 좀 계산을 해보면 사도행전 15장이 사구총회 예루살렘 1회 총회인데 주 49년입니다. 근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넘어간 것이 사도행전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잡아도 1년 뒤에 리디라고 50년 잡고 지금 로마의 바울이 감옥에 잡혀있는 때가 주 61년에서 63년 2년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온 이태를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그러잖아요. 61년에서 63년입니다. 그럼 50년부터 63년까지 잡으면 최고로 많이 잡으면 13년 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왔다가 떠돌이 선교사처럼 왔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면 가버리잖아요. 근데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서 떠나가고 난 뒤에도 13년이 지났는데도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더군다나 아시아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건너가서 만난 루디아였고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고마울 수밖에 없고 애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고마운 건데 그 뒤로부터 13년 동안에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시작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면 나는 기쁘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왜 기도하냐면 첫날부터 여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코이노니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장 고기를 손가락 끼워놓으셔도 되는데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루디아에 가서 루디아의 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루디아 집에서만 바울 일행들을 접대한 것이 아니고 바울 루디아 집에서 떠날 때에도 쓸 것을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끝이냐?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17장에 데살로니가를 가거든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도 근데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쓰라고. 예. 자,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유익하도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산해 주실 거다. 그 바울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 있는데 이제까지도 너희들이 돕고 있다. 그거 어마어마한 기간인 거죠. 자, 다시 1장으로 돌아왔어요. 1장 7절.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접두사가 붙어있어요.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쉰 코이노노스 함께 동력하다, 함께 참여하다. 이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장 5절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에 물질적으로 후원한 거예요. 4장에서 확인한 대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건데 1장 7절에 있는 이 쉰코이노노스 참여하다는 말은 뭐냐면 몸이 직접 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 다시 4장으로 가서 4장으로 갔어요. 18절.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교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성경금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이나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와 있어요. 같이 복음 전환에 참여하려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상황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서 2장 25절. 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다.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 로마 감옥에 와서 함께 수고하고 있고 함께 군사된 자다. 영적인 군사죠. 그리고 너희 사자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속에서 한 말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너희 사자는 빌립보 교회의 천사와 같은 일꾼이다.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 빌립보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나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형편이냐?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게 생겼대요. 그런데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 도와주려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려고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자기 몸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받고 난 뒤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지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지금 자신의 몸이 병들었는데도 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쉰코이노노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제죠. 빌립보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13년간이나 바울 일행을 복음을 위해서 오직 도왔으니까. 그리고 물질적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철 선교사님 이제 보낼 때, 김대철 선교사님 보낼 때 제가 이 말씀들을 쭉 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다 안 하고요. 앞부분 1장 하다가 이제 그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빌립보서를 설교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왜 설교하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그 설교하면서 알게 됐죠. 우리가 김대철 선교사님 보냈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고 이제 1월 3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2차 선교지 답사를 갑니다. 6명이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지금 밴드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하다가 그래서 어린이집을 얻어서 어린이집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주변 어른들이 또 모여가지고요 교회가 비좁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어떻게 선교를 도와주고 선교를 지원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이제 2차로 6명 가지만 다음에는 정말 필요한 뭘 갖추게 되면 이제 피전 트립을 갈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른들 여러분들 자원하는 사람들 가서 보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선교 같이 할 수 있고 전도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대철 선교사님을 돕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빌립보서를 설교를 한 겁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70주년 기념으로 보낸 파송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끊임없이 지원하면서 그쪽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김대철 선교사님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폭을 좀 더 넓히는 이제 물질만 기부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코이노노스 함께 가서 동력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이루어갈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